할렐루야. 우리 한번 활짝 스마일 웃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네,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늘상 똑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물론 다 믿죠. 네, 그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죄에 대해 죽으심이고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알아갈 것은 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막연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부활주일은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사람, 그분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승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짚어보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영적 승리는 사려가 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관심사예요. 무슨 관심사라고요? 영적 승리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영적 승리를 다 갈망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갈망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갈망은 하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적이며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인가? 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분명히 비결이 있단 말이죠. 그냥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너무 귀한 믿음이지만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 승리에 대한 신념이니까 컨비션, 정말 내 신념에 신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장 6장이죠. 그래서 8절에서 14절 말씀이지만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영적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 승리를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동로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본적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영적 승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함축된 단어를 통해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God prescription, 하나님의 처방전. 어떤 말씀의 처방전인가 이것을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영적 승리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게 없어요. 홍해를 갈라내고 그리고 물 위에 걷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통해 한 단계, 그러니까 다시 한 걸음 다시 계속 한 단계를 거쳐가는 긴 여정이라는 긴 여정.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죠?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에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그런 반드시 타임이 있다는 것, 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찬스가 있다는 것,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적 승리는 알면서 시작된다.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육적으로 모든 걸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해결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영적 승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 6장 3절, 그 다음에 6절, 9절에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알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 제목은 영적 승리는 알면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알고 있죠. 자, 6절을 보니까 우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알거니와. 죄의 종 노릇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9절로 넘어가면 사망이 다시 그를 예수를 확신을 주는 거죠.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승리는 알면서 시작한다. know, 아는 것,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배우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과거에 저나 여러분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세 가지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지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전혀 쓸모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덤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활에 우리는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는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장사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네, 분명하다면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이 장사할 때 우리도 장사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삶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의 새로운 그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과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새로운 생명의 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예전에 과거에 있을 때 받아본 적이 없는, 결코 갖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막연히 그분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했어. 그 정도로만 얕은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명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지게 됩니다. 자, 5절을 띄워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시교동문을 읽을 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있죠. 나는 있느니라. 예.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부활처럼 그대로 기별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만져보아라.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영적 승리는 암에서부터, 아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아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보면 영적 승리는 셈하여, 하나씩 셈한다는 거죠. 통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영적 승리의 두 번째 단계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셈하라, 이런 제목으로 축복성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적 승리의 두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 열어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Count yourself. Count yourself. 한번 셈 해봐라. 얼마나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를 통해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셈하고, 이걸 레겐, 셈하라는 거예요. 레겐, 셈하라. 그리고 숙고하고, 컨시덜, 숙고하라는 거예요. 컨시덜. 그 다음에 계산, 카운트.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재정립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1절에서 10절까지 11절의 핵심을 다시 들으려면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게 돼요? 막연히 그냥 교회 왔더니 나는 내 죽은 이 몸이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었대요. 뭐 그것도 안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다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레겐, 세만다, 카운트, 그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 명확한 확인을 오늘 두 번째 영적 승리는 세마여 통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제목의 명확한 확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겐, 이 단어는 카운트, 이거는 은행 혹은 회계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나 여러분의 개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다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확실성,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 은행, 우리 마음 심령에 저장, 착착 카운트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샘 레겐, 샘 해봐라, 세어보아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나의 은행 잔고가 어떤가를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얼마나 많이. 저를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모든 게 전환되고 바뀌어요. 이제는 어떤 것도 더 두려움이 없도록 그 부활체이신 그 생명이 이 부족한 종 안에서 살과 뼈가 없으신 스피릿, 그 영적인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확실성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킹, 우리 안에 어떤 만왕의 왕이 있게 됐는가? 그 확실성. 새로운 마스터 주인, 그 다음에 새로운 로드,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민권, 시티즌샵, 시티즌샵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 뇌, 사물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영적인 그 성령의 시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바뀌고 전환됐다는 거예요. 늘상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외적인 판단, 그분이 보는 중심의 판단, 가치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그분의 위치에 서서 늘 우리 눈으로 보고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가, 뭐 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새로운 방식과 시각이 아닌 그런 생각에서 보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에 플러스 계속 더해지는 거죠. 더하기 플러스 계속.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과 풍성함으로 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의 썸네일에 교회의 새로운 전환, 새 교회를 세우자, 표에 맞게 새롭게 우리 모두가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보면 더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첫 번째 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know,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셈하고 카운트해보라. 이 말씀이 8절에서 9절 말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사망에서 묶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한 영적 진리이고 영적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승리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를 해야 되겠죠. 전투.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시작도 알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셈해봤고 또 카운트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임무와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마한 헬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 랍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멜리엘 문화생이 왜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다메섹에서 성령을 통해 그 진리 대신 길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났는가? 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는가? 그렇게 그 진리를 바로 알고부터는 절대 뒤로 후진한 적이 없다. 계속 사도 바울은 13서신 전체가 다 앞으로 달려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전도자 빌립도 세 번째 성령이 달려가서, 네가 달려가야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겐다게가 그 마차에 올라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데, 네가 내 소리를 듣는다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니? 달려갔더니 마침 마차에 올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을 때 그 양 깎이는 이 뜻이 무엇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달려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임무와 수행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겐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 그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자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요. 생각해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양보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본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봐도 물론 충분히 알지만 조금 더 깊게 짚어보면 사도 바울은 불의의 몸, 의의 몸, 이렇게 몸을 딱 분리합니다. 불의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셈하고 있고 카운트하고 있는 이 승리의 믿음을, 그것을 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물론 굉장히 기뻐요. 막 꽃단서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관리가 안 되지만 새로운 가정들이 오게 되고 그날만큼이라도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잔잔하게 그분의 승리의 개념, 그분이 왜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한 자라고 불러주시나, 이것을 더 깊게 아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데, 죄의 왕 노릇하도록 악한 욕망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사악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구가 돼야 돼요? 의의 무기가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결단력과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영적 군대와 군사와 그리고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이죠. 그리고 우리 갑옷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잘 말씀해주고 있죠. 머리엔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왼손에는 의의 방패. 어떤 화살도 우리는 맞을 수가 없다. 사망에서 묶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이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예, 그런 영적 전투의 갑옷을 입으라. 허리에는 말씀의 진리의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에는 복음의 신발. 우리는 후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워커를 벗을 일이 없습니다. 계속 영적 전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굴복하는 우리의 이 불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양보하거나 이 전투에 꼭 힘써야 되는 것인가? 그거죠. 양보하면 안 되니까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예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그분만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받쳐진 거룩한 몸을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타협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 듣게 하고 그 생각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이 그 말씀이에요. 영적 승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 위한 전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정말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예? 거룩한 그 우리 이 영의 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시때때로 불의의 몸으로 그냥 내어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14절 본문에 우리가 보면 그분이 온전히 부활하시고 뭐 99%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온전히 부활하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이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만 문제 해결하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만 몸 추스리고 그때만 자세를 취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 승리의 개념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과 함께 그 긴 여정 같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그분의 나라에 완주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 우리의 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승리의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는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승리는 과거의 나의 영적 변화를 앞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써 있어요. 현재 영적 성숙을 하여 통계를 보게 되고 다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이죠. 미래 영적 성취를 위해 어떻게 양보하며 전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단계를 통과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활의 이 새 아침은 정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를 표하면서
부활절에 의식화만 되지 말고 부활절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부활절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그런 의식화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그 승리에 대해서 알아가서 그걸 세막, 네? 그것을 외계, 세막, 깊이 내 몸의 은행에 계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것이 카운트, 계속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가 되기 위한 그 생활 전선을 양보할 수 없는 전투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력 있게 묵상하고 나는 승리를 위해 어느 지점에서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었는가. 거기에 진정한 영적 승리에 대한 신념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 날마다 영적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